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찬송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3쪽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내시고 저녁에 금요기도에 비록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또 김영준 장로님에게 또 김영준 장로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떠나서 그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가리지 않고 전했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만 생각하는 그러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고 상황과 무관하게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참 예나 지금이나 어려움을 겪고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박해를 피할 수 없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 주십니다. 지켜 주십니다. 바벨론 군대가 애국 군대의 이 출정 소식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물러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좀 숨통이 튀었겠죠. 그동안 이 주둔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떠났으니까. 예레미야도 이 기회에 베냐민 땅에 있는 그 자기의 그 분깃을, 자기의 그 몫을 받으려고 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이 베냐민 지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향 아나돗에 가서 이제 그 사촌한테 땅을 산 게 있잖아요. 그것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행동은, 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려고 했던 행동은 마치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난 바벨론 군대를 따라가서 항복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 오해를 산 거예요. 사실 이 오해는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계속 선포했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예레미야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를 친바벨론 사람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근데 바벨론 군대가 철수하자 예레미야가 성 밖에 나가서 그 바벨론 군대에 합류를 하거나 항복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예레미야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리야를 비롯한 이 고관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이 서기관 요나단 집에
감금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느라 오해나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딱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고통 속에 그냥 계속 두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서 이 뚜껑 씌운 웅덩이에 여러 날 갇혀있는 그 고통을 당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시드기야 왕이,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대적과도 같은 그 적과 같은 이 시드기야 왕이 그 왕을 통해서 그곳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혹시 예레미야로부터 이제 바벨론 군대가 떠나가니까 예레미야로부터 좋은 예언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혹시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바벨론 군대도 떠나갔고, 그러면 왕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그러면 예레미야가 좀 더 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겁니다. 함께 하실 겁니다. 이 백성을 회복시켜 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레미야에게 훨씬 더 좋고 유리할 텐데, 예레미야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올 것이고 왕은 바벨론 왕에게 붙잡힌다는 말이에요.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인데,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레미야는 그 한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했고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는데 왜 자기를 이렇게 가두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침공을 부인했던 그 선지자들은 지금 다 어디 있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또 그의 요청을 들어주어서 이 요나단 집에로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왕의 감옥의 그 뜰에 가두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요나단 집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런 상황에서 지낼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 대적을 통해서도 또 당신의 일꾼을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진리의 말씀, 진실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과 자꾸만 이렇게 분리되는 그러한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오해를 사기도 하고 또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견지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 죄 가운데 거하면 사망에 이를 것이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 때문에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겠지만, 결국 우리의 입술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식으로든, 오늘 본문에서 이 대적을 통해서도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서 믿음의 한 길,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세상 밖에 지내는 건 아니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 믿음의 길, 진리의 길, 그 한 길을 오롯이 걸어내는 우리의 모습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고 기쁨 드리고 또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심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돌이키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들, 우리가 향하야 할 곳,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에 죽어가는 영혼들, 또 심판의 길로 치닫고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입술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선언하는 우리 그 모든 입술을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일에 쓰임받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하루를 잘 지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지내며 또 금요기도의 시간에 다들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에 참여함으로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신앙 공동체가 기도하는 은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김용준 장로님 붙들어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특별한 은총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주님의 그 능력을 맛보게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